인터넷 방송 미주주비 선교회 이성원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날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한국 교회들과 미국 교회들의 믿음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교회, 즉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 안에 이 교회 사상과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이, 즉 물질의 신이 슬며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등 크고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사상과 풍요의 신이 복음인 양 목회자들에 의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강단으로부터, 제단으로부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현대교회를 향하여 복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는, 즉 복채를 나눠주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탄이 이 교회 교리와 사상을 로마 천주교회를 이용해서, 그리고 목사들과 신약자들을 이용해서 교회 성장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국 교회들의 목사들과 신약자들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현대교회를 향해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니 내게서 불도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주님으로부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가 어떤 것인지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벌거벗은 수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은 경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수치를 깨닫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주님이 오셔서 성전 안에서부터 청량을 하셔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부하려는 요한계시록 11장은 첫 부분의 성소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즉 심판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유와 아울러 예언 속에 숨겨진 심판의 시간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하나님의 정해진 심판의 기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언제나 심판이 있기 전에 항상 예언이 있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에 대한 공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사람들에게 최후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마지막 메시지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기 전에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마 노아는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외치면서
120년 동안이나 전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정신나간 미친 할아버지로 생각하면서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노아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였습니다. 그때 노아의 말을 믿고 방주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거절한 자들은 홍수에 의하여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역시 그를 광신이며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대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다시 오시기 전에도 이 세상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물론 멸망되기 전에 노아를 세우셔서 계시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물론 멸망당하기 전에도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세례 요한을 통해 메시지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을 위해서도 메시지를 보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하여 마지막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시대를 위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지막에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에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예언을 전한다는 뜻은 첫째, 이 메시지가 하늘에서 왔다는 말이며 두 번째, 온 세상에 빠르게 전파될 것을 뜻하는 것이고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메시지는 전 세계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며 이 세상의 어느 세력도 이 메시지의 전파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1260년 동안 로마 천주교는 성경을 죽였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서공회가 탄생하므로 성경이 출판되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로마 천주교도 무신론주의자들도 공산주의자들도 막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말세도 복음이 전파되어 계시록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물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산을 넘고 평야를 지나 온 땅에 전파될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기로 결심한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속에 기록된 말씀은 말세에 속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 속히 될 일을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속에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정결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긴급한 예언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긴급한 예언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큰 날개를 풀럭이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는 여러 경우에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사 즉 하나님의 종들이 특별한 계시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는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계시록 14장 7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여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경고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 바로 전에 인류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 즉 알골과 쭉정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로 나누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하고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심판의 시간이 먼저 다가올 것이므로 진리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장사하고 사고 팔면서 여전히 이 세상이 몇십 년 아니 몇백 년 동안 이러한 식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유 있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먼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물론 멸망하게 된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 시대의 홍수가 내리기 전에 이미 방주의 문이 닫혀졌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후 7일 후에 홍수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올 때는 해결할 시간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믿고서 방주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다면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 이후에 바로 추수심판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 이후에 계시록 14장 14절 1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진 후에 곧이어서 추수의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이 장면은 한 천사가 예수님께 보고드리는 장면입니다. 천사가 주님, 이 땅에 추수가 준비되었습니다. 곡식들이 익었으니 낫을 되어 추수할 때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인간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그의 의의 열매들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인 성품의 열매들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뿌려진 모든 씨들은 추수 때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씨는 종류대로 그 열매를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의롭게 추수되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악인들은 악인들대로 추수되어 유황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의인들의 품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마음들과 불신과 죄를 사랑하는 자들과 풍요의 신, 즉 물질의 신을 따라가는 교회와 개인들 역시 그들의 열매로 그 본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중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있든지 아니면 마귀의 영으로 채워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뜻대로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의 풍요의 신을 따라 살면서 마귀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매주 주님의 날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고 11조 내고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겠지 하고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거울인 성경으로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사실 거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에게 등을 돌리고 육신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생활하는 것은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성경은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기간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재림의 징조인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것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이 말세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이렇게 큰 일들이 빈번하게 세계적으로 아주 빠르게 가속화되어 가는 때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원자폭탄의 발명과 문명에 이긴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로 공기와 자연과 바다와 강이 방사능 오염물질과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가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때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종말 즉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은 대략 25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태어나실 것과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지상 성전이 도로에 남지 않고 파괴될 것과 또한 언제부터 말세가 시작될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물론 예수 재림에 대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목적은 예수께서 오시는 정확한 날짜를 알아내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 언제쯤 재림하실 것이며 언제쯤부터 말세의 징조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징조의 시기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와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시간적 예언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시간을 이미 작정해 두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추수는 동일한 사건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위의 심판과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분리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는 말세에 시작될 심판을 말하고 있고 그 말세의 심판은 바로 추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추수 심판의 장면과 그때에 대한 예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성서 정결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이 오늘 공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니엘 7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것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함께 모여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만나시는 것일까요? 몇 절 뒤로 가서 살펴보면 그 궁금증이 풀리게 됩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기록책을 펴서 살펴보고 추수할 사람들 즉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마귀는 욥기서의 의로운 욥에 베푸시는 일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마귀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우주적인 고소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문제에 있어서 의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고소와 이 의의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우주압과 천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마귀의 고소가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증명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얼마나 공정하고 의로운 일인가를 나타내시고 변호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 심판을 위하여 의인들의 구원에 대한 공정성도 입증되어야 하지만 진리와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실되게 살지 않고 믿지 않는 가짜 죽정이 그리스도인들을 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정확하고 의로운 일인가를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하나님 아버지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모여서 책들을 펴놓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기 위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에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모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 시대에 벌어지는 하늘 심판의 시기에 대한 시간적인 예언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판의 때에 관한 예언은 계시록 8장에 가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8장에 가서는 메데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중세기의 핍박의 역사와 말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짓밟히게 되는 사건들을 예언해 준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두를 심판하고 깨끗하게 처리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심판의 때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다시 말해서 그때에 내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겠다. 즉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겠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니엘 8장 17절에서 우리는 2300일에 대한 천사의 설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나의 선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이 이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계시는 어떠한 때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는 2400일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에 관한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성소 정결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그림자였던 구약의 지상 성소제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소제들은 예수님에 의하여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약의 성소제들을 통한 성소 정결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소가 없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체인 하늘 성소와 가시적인 지상교회로 대치되었습니다. 구속함을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가 지상교회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흐르게 하셔서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결한 삶을 유지하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정한 때 끝에 2300일 후에 즉 말세에 교회 정결을 통해 의로운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알곡을 추수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교회 정결은 성소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깨끗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얻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거룩하게 만들어 예수의 증거를 마음에 새기도록 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참 그리스도인들의 이마에 치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교회는 성소는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소 제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지상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260일 즉 1260년 동안 미운 물건인 날개를 의지하여 지상교회를 더럽혔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더럽혔다는 말입니다. 1260년 동안 말입니다. 타락한 교황권 미운 물건에 의하여 짓밟힌 후부터 하나님은 더럽혀진 지상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정한 때 끝에 즉 말세의 성소 정결 사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정한 때 끝에 성소 정결 사역이 종교개혁과 성소 공회의 탄생으로 성경이 죽었다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성소 정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교황권에 의해서 1260년 동안 짓밟혀 더럽혀졌고 또 2300일 후부터 즉 정한 때 끝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정결케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상교회 정결 사역을 막기 위해 중세기 때처럼 오늘날의 교회들을 타락시키고 있고 핍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결 사역을 통해 14만 4천인이 차기까지 즉 마지막 때까지 쉬지 않고 정결 사역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 사역이 끝나는 순간 잠시 정결케 된 참 교회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을 통과하고 천국으로 올리우게 되고 마귀는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었다가 1000년 후기에 잠시 놓아주었다가 심판을 하기로 연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소제도는 지상교회로 대치되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영광스러운 지상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들과 아내들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호간에 주를 섬기듯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통해 참 하나님의 교회, 즉 티나 주름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정결케 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의 의미 속에는 어떻게 성소, 즉 교회를 정결하게 세워야 되는지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통해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나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결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내와 남편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성경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즉 교회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오셔서 같이 임재하며 동행하며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가시적인 성전을 신약에 와서는 지상교회가 대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적 참 성도들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성소와 서로 직접 연결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지상 성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로 대치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 대치된 것입니다. 교회가 구약시대의 성전을 대체하면서 구약 성소제도는 영적인 의미만 남아있고 구약의 의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식, 유월절, 월삭, 안식일 등이 완성되어 의미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안식일을 완성하셔서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예배하는 교회로 대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 정결 사역의 기간은 얼마 동안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알아봅시다. 이 지상교회가 마귀의 추종자들, 타락한 교황권에 의하여 1260년 동안 질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소 정결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정결하게 단장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서 성소 정결 사역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2300주야. 이 기간적 연애 성취가 이루어진 후부터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입게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이 성소 공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부활하게 되므로 교회는 참개로 수생하여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하므로 복음을 통해 교회 정결 사역도 활기차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2300주야.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 8장 10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2300주야가 끝나는 날부터 성서 전결 사역이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 즉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그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4만 4천인의 인맞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성서 전결 사역은 계속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이 세상 징조를 통해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 정결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청서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말은 그때에 가서야 더럽혀지고 타락한 로마 천주교회가 심판을 받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가시적인 교회, 지상교회를 통해 예수님과 연결된 참교회는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결케 되는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우상의 성전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소를 정결하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이루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소 정결 사역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자신들의 몸인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소 정결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예수의 증거를 수여하는 일이며 주님의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려 100% 불복하는 일입니다. 100% 순종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지키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이 정결하게 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1절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우리를 해방했답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는, 영을 쫓아 사는 성도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에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결한 몸, 성결한 교회를,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굴복함으로 죽을 몸도 살리게 되는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 저와 맛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승리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과 하늘로부터 유쾌하게 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1년에 1차씩 들어가 법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1년에 1차가) 아니라 항상 그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성소 정결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이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 14만 4천인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이해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광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며 심지어는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에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한 후에 정결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의식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 제도에 있어서 최종적인 의식이요, 이 의식이 끝나야 비로소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한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대속죄일의 의식을 거쳐야만 드디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정결 사역을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곧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심판의 날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살베이션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었으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으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한 삶을 유지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삶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또 성서 정결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성서 정결 사역을 통하여 말세 14만 4천인의 이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 정결 사역은 성령의 은혜의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성서 정결 사역도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치는 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의 증거를 소유하셔서 여러분의 몸된 성전을 정결케 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마음으로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